오늘부터는 이제 신앙 개념 이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개념들이 뭔지 이걸 이해하는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 행사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신앙 개념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신앙 개념 이해 첫 번째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제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거룩과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분리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더러운 것과 분리되신 하나님, 추한 것과 분리되신 하나님, 우상과 분리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을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을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나온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과 분리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짓 다 하고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원리도 죄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론 꼭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꼭 갚으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러운 것과 죄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의 참 행복과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죄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탁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와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죄와 연결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정녕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기 싫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의지적인 고백이,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것.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죄인이 된 상황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거나 추악하거나 또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 또 사기, 비방, 교만 등과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연합 대신에 죄와 연결된 삶을 삶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결과들입니다. 이 죄의 개념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느냐,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비사회적인 것들을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회 규정대로 죄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영어는 그래서 신과 신스로 나누게 되죠. 신은 뭐예요? 죄의 경향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스는 무엇입니까? 이 원죄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인생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 신스를 행하기 때문에 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스를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죄와 죄인의 개념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믿고 따르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의 인생을 살면 그것은 죄인된 삶이고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죄들이라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가 우리를 사기치도록 만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고백은 공연고래신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개념과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이 하나로 뭉쳐진 비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로 인한 십자가 부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 탄생 자체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쁨을 주고 뭐 시즌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놀고 즐기고 이런 시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2000년 전에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이 잘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인 것처럼 그것은 외롭고 힘겨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흥분과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쾌락과 유혹에 빠지는 크리스마스 시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게 됐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어찌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아무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땅에 복음이 주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 곧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면 복음은 내게 기쁜 소식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접은 무엇일까? 영접은 그를 믿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믿는 것.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안 믿을 권리도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신 그 구원의 도리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는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예수니까 내가 그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영접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잘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나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여 믿는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보는데,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의 주가 되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작업. 이게 여러분 영접하여 믿는다는 개념의 두 번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누구 마음대로 살았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되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을 살되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었나요?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사랑이 교차되는 이 복음의 비밀인 주님 십자가를 마음속에 활내가 품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았는지 대번에 그것은 분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광주의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토요일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처남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연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축협에 다니셨는데 소를 추락하기 위해서는 트럭에다가 소 8마리를 넣어가지고 추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7마리를 트럭에 다 채우고 나서 한 마리를 이 트럭에 태워야 되는데 이 소가 자꾸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소 한 마리가 트럭 문을 뒷발로 차가지고 그 트럭 문이 그분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머리가 함몰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됐고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회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으라고 도전하고 또 초청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은 뭐냐면은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삶의 현장 속에서 긴급성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지난주에 목격했었습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놀만이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여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녀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록밴드 그룹들과 또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와 공연할 때마다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던 7만 명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또 열광적으로 광란과 흥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어두워진 밤,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라옵니다. 올라오자마자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의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전직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처음 그 시간 기하고 기하다. 장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조용해졌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혔던 이 찬송을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정막 속 침묵에 잠겨있게 됩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다음 주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예수 믿지 아니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초청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복원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오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